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I love you more than yesterday. 어제보다 여러분을 더 사랑합니다. 오늘 주일을 지키는 우리 성도님들 위해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나는 왜 변화되지 않을까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먼저 변화되지 않는 이유는 뭔지, 뭐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잘 변화되지 못하고 있는지 그것을 함께 나누며 은혜를 받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이제 변화되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많은 기독교인들이 교회에 다니고 있지만은 진정으로 변화되는 경험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또한 변화되어야 할 필요성도 느끼지 못한 채 교회 다니는 사람, 변화되어야 할 이유도 가지지 못한 채 그저 무작정 교회에 다니는 그런 이들도 있습니다. 참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는 요즘 많은 변화를 경험하고 있어요. 꽃꽂이 헌신이 올해처럼 1월 달에 다 채워진 적이 없었습니다. 이 꽃꽂이 봉사하신 우리 김춘신 집사님의 기도가 그런 변화를 가져오게 했나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요즘 제가 집사 교육하라고 모이면 그렇게 안 모일 겁니다. 아주 열심히 모여서 교육받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아름다운 그런 변화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요즘 사순절에 성경 읽기표를 열심히 가지고 그대로 성경을 읽고 있는 분들이 있음을 보면서 변화를 보고 있습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 은천교회 미래를 꿈꾸게 하는 그런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아직 변화의 열매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들 교회 안에 있지요. 왜 그럴까요? 먼저 변화되지 않는 이유를 보면 오늘날 교회가 변화되어야 한다는 가르침을 그것도 철저하게 온전하게 변화되어야 한다고 하는 그런 가르침을 잘 하지 않기 때문인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기독교인들은 교회 가서 매우 편안한 복음을 듣기를 좋아합니다. 그저 주 안에 있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소위 거짓된 평안과 위로를 듣는 것으로 만족하는 이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나는 영적인 환자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인정하고 계십니까? 나는 죄사함을 받아야 하고 내 안에 있는 영적인 질병의 고통과 상처에서 고침받아야 하는 그런 존재임을 우리가 고백하고 있습니까? 환자가 병이 나으려면 자신의 상태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받고 자신의 병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고침받고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우리 자신을 정확히 아는 내 상태의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는 복음과 설교를 보면 신자들의 심각한 영적 상태와 질병을 진단하고 알려주거나 또 신자들이 자신의 영혼의 곤고함을 느끼고 깨어나 회개하며 온전하게 변화되도록 촉구하고 호소하는 그런 내용이 너무 빈약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듣기 좋은 위로와 평안을 주는 거짓 평안의 메시지들이 이 한국 교회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상태를 적나라하게 밝히고 회개를 촉구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구약의 참된 선지자들도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예언을 하다가 대중들로부터 미움을 사고 핍박을 받고 멸시를 받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회개를 촉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는 그런 설교, 오늘날 성도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조선시대의 한 과객이 주막에서 하룻밤을 묵게 됐는데 마침 깎아 중인 스님과 같은 방에서 잠을 자게 됐습니다. 먼저 새벽에 일찍 일어난 스님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방에 가위와 칼을 꺼내더니 자고 있는 그 과객의 상투를 싹둑 자르고 그의 머리를 빡빡 깎아버린 후에 호련히 주막을 떠났습니다. 이 과객이 일어나 보니까 머리가 시원한 거예요. 머리를 만져보니까 자기 머리가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이 과객이 중은 여기 있는데 나는 어디로 갔나? 중은 여기 있는데 나는 어디로 갔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주는 나를 알지 못하니까 변화되지 않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이걸 알아야 변화의 길이 열리는 거죠. 거짓 평안의 메시지는 우리를 결코 변화시킬 수 없어요. 수술해야 할 부분을 정확히 알려주어 도려내고 치료하는 것이 의사가 할 일인 것처럼 신자들의 곤고한 영적인 상태를 알려주고 죄를 정확하게 지적하여 회개하게 하고 진정한 통회와 굴복을 통해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도록 호소하고 가르치고 촉구하는 메시지가 참으로 절실히 필요한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이런 값싼 은혜가 은혜의 가르침이 변화를 막아요. 어떤 거냐 하면 우리는 죄인인데 우리는 어차피 죄 가운데 태어나 죄를 매일 물먹듯이 짓고 사는 존재입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다 용서해 주시고 덮어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그냥 입으로 주님을 믿는다고 시인만 하면 됩니다.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다 구원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런 메시지를 들으면 어때요? 듣는 순간은 아마 좋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결코 그런 메시지에서 여러분 심령 깊은 곳에 기쁨과 감사가 나올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나를 짓누르고 나를 힘들게 하는 이 죄의 유혹에서 승리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참된 회개나 죄에 대한 포기가 없이도 죄를 용서받을 수 있고 구원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은 잘못된 거짓에 빠지고 마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은혜는, 참된 은혜는 진정한 변화의 힘을 갖고 있습니다. 죄에서 돌아서고 죄에서 승리하게 합니다. 거룩한 성화의 삶이 순종함으로 이루어지게 그렇게 인도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도록 부름을 받은 것임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부름받은 제자들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기의 삶의 터전, 자기의 직업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 주님의 제자직의 삶을 시작했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여러분, 변화와 순종을 강조하지 않는 반쪽 복음, 이 값싼 은혜를 가르치는 그런 오늘날 교회들 때문에 신자들이 변화하지 못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기독교인들에게 깊게 자리 잡고 있는 사상이 하나 있어요. 그 사상은 뭐냐 하면 정말 이 사상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변화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큰 장벽이 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원죄설입니다. 우리는 원죄를 타고 태어나 어차피 태어난 자체가 죄인이야. 그러니 죄 중에서 살다가 죄 중에서 구원을 얻는 그런 존재일 수밖에 없어. 그러니 그냥 이렇게 죄를 지으며 사는 건 너무도 당연한 거야. 여러분, 이 말이 맞습니까? 이런 사상은 원죄설이죠. 이 사상을 믿는 자는 죄된 세상에 태어난 자체가 죄고 우리가 아담의 자손이기 때문에 조상으로부터 죄를 물려받았고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변화될 수 없는 존재다. 그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그 말에 공감이 되십니까? 성경은 타고난 조상의 죄 때문에 내가 멸망받는다고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에스겔서 18장 20절에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비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할 것이요 아비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하리니 의인의 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죄로 인해 멸망당하는 것이지 조상의 죄로 아버지의 죄가 전가되어서 멸망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또 계시록에서 18장 21절 22절에 보면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법과 의를 행하면 정녕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 행한 의로 인하여 살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물론 여러분 우리에겐 원죄가 있습니다. 죄의 유전자를 받고 태어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해요?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다 죄인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너는 죄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멸망받을 존재다. 너는 무엇을 해도 안 된다. 그렇게 자포자기하라고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너가 이런 존재임을 깨닫고 너가 이런 존재임을 깨닫고 죄사함의 은총을 주시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에 나가서 자복하고 회개하고 그의 죄를 해결받아야 할 그럴 존재다. 그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성경은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원죄를 갖고 태어났다고 해서 죄를 짓고 살아도 아무렇지도 않다고 하는 그렇게 살아도 된다고 하는 정당성을 주려고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상태를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내 힘으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성경은 가르치고 바로 이 죄로 인하여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시는 능력과 은혜, 이 은혜로 죄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죄에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죄 짓지 않기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힘도 얻게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편, 올바른 편을 택하는, 그러므로 변화의 삶의 열매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우리의 변화를 막는 또 하나는 잘못된 구원관에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고 계신가요? 일단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변화나 품성과 믿음의 영적 성장에 상관없이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에 상관없이 무조건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잘못된 구원론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변화를 막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어느 곳에서도 과거에 가졌던 한 순간의 믿음의 경험이나 그리고 한 번의 선택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한다고 하는 기록이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구원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 의해서 그 안에서 계속 자라나는 영적 성장으로 얻어지는 결과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구원은 그리스도와의 날마다 살아있는 연합을 떠나서는 결코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또 요한복음 15장 4, 5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이 구원을 계속해서 누리고 주님과 매일 동행하는 삶을 통해 언제나 경험되고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내 삶이 변화되어 가는 그런 열매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우리의 육신의 본성, 그 육체가 좋아하고 이끄는 대로 마음대로 살지 않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변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모습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6장 6절, 16절, 19절 그 말씀들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된다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변화되어야 합니다. 처음 믿을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도 변하지 않은 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돈을 사랑하고 명예를 숭상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좋아하고 교만하고 화를 잘 내고 인내하지 못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복수하기 좋아하고 성품이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의 성품을 전혀 조금도 닮아가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매우 심각한 상태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이런 우리의 죄악을 사함받는 그런 참된 회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날마다 주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는 변화의 열매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한 번의 거듭남이 우리를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 여러분 기억하세요. 거듭남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는 날마다 이 새로움을 지켜가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 매순간 더 깊은 그런 거듭남의 경험으로 우리는 성장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그는 결코
변화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눈이 멀어서 진리를 깨닫지 못한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여러분, 영적으로 눈이 멀어 있는지 인식하지 못하고 그저 교회만 열심히 다니고 그저 목사가 지시하는 것 열심히 하고 그 교회의 명령만 잘 쫓고 그렇게 봉사하면 자기 자신이 구원은 따놓은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인 줄로 착각한다면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사실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교회 사업에 열심히 하였어도 전혀 변화되지 않은 채 옛 모습 그대로요, 옛 성질 그대로, 옛 생활 그대로 사는 그런 기독교인, 그는 다 영적으로 눈이 멀어 있는 자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변화되지 못하는 그런 이유는 바로 이 영적으로 깨닫지 못해서임을 알 수 있어요. 깨닫고 변화되어야 한다고 하는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진리를 알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했습니다. 진리를 알아야 깨달음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그 진리에 굴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알고 있지만 그 알고 있는 진리와 말씀에 굴복하지 않는다면 변화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알고 있는 것과 변화되는 것은 별거의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진리가 마음과 삶 속에서 녹아들어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는다면 그 진리, 그 지식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열 처녀 비유에서 열 처녀들은 모두가 다 등잔을 갖고 있었습니다. 등잔과 등불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표상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이렇게 말하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런데 여러분, 등만 가지고 있고 그 속에 기름이 없으면 빛을 낼 수 없죠. 기름은 성령을 표상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만 아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진리에 굴복하고 그 진리를 행하게 하는 능력인 성령의 감화가 있어야 우리는 비로소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된 변화의 열매를 맺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경에 정통하고 해박하다고 한다 할지라도 말이죠. 하나님의 영이 그 진리를 깊이 깨닫게 하지 않을 것 같으면, 그리고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그 마음에 역사하지 않으면 아무런 변화가 나타날 수 없는 거예요. 에스겔 33장 31절에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치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은 이욕을 쫓음이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진리에 굴복할 수 있고 진리에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살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역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을 변화되지 못하게 하는 건 뭡니까?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향기를 나타내지 못하게 막는 것은 여러분에게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진정 변화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변화되기 원하십니까? 바른 가르침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시고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늘 하나님의 편을 쫓으십시오. 진리를 알기 힘쓰고 그 진리에 굴복하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도록 날마다 깨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 포도주, 구원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인 새 포도주는 새 피조물이 되어서 새 부대에 담아야
그 포도주가 온전히 담길 수가 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 날마다 새로워지는 삶으로 주님의 참된 자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